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게 눈치 보지 않고 상황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교회가 연합하기를 열심을 내고 노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든지 하지 않든지 더욱더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제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 대상이 누구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이 과연 교회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거를 정말 두렵고 떨리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든지 없든지 성도들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구원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을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을 이루다라는 표현은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를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깨어진 삐끄덕거리면서 지금 분열된 교회가 다시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연합하여서 세상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교회가 깨진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십시오라는 그 겉면을 구원을 이루다라는 그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다라는 그런 말은 어떤 단어냐면 종결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냥 한 번에 딱 되면 가만 놔둬도 이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마음이 되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이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꾸준히 행하라, 이렇게 권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이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표현하는 거는 서로를 예수님 마음을 품고 상대방에게 정말 최고로 친절히 대하고 귀하게 여겨라. 지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교회가 성도들끼리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으로 인사하실 텐데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이렇게 우리 기쁘게 해드릴 거를 염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실천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일을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된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인도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가만히 있어요. 마치 농부가 이렇게 소를 끌 때, 자, 가자, 이리야, 그럼 가고, 멈춰, 그럼 멈추는 것.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나는 소극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교회가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닌 것을 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도우시는 일은 뭐냐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연합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가 분열되게 만드는 이기심이라든지 잘못된 신학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함께 기도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꾸준하게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교회가 연합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때, 여러분이 노력할 때 성령님이 도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부터 성령님은 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적극성을 갖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칠 때 이 교회가 올바른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그냥 뭐 이렇게 코 잡고 이렇게 쭉쭉쭉 뒤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열심히 노력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한 후에 1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불평과 시비를 버리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불평과 시비. 불평은 우리가 아는 그 불평이에요. 불만한 것을 수근거리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사용했던 단어가 당시에 이제 어떻게 쓰였냐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죠. 속으로. 근데 오늘 본문의 불평은 불만을 소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불만하다, 이건 만족하지 못한다, 원망스럽다, 이거를 자꾸 그 소리를 내는 것이 오늘 나오는 그 불평이고, 시비는 싸움을 거는 겁니다.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스러워서 상대방과 다투는 것, 이것을 버려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이 불평과 시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항상 원망했어요. 항상 원망하고 항상 투덜대고, 그리고 매일 싸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냥 항상 싸워요. 이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모세랑도 싸우고 하나님과도 싸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불평과 시비가 처음에는 몇 명으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조한 가을날 산불 나듯이, 이 건조할 때 산불 나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완전히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엄청나게 이스라엘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망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불평하고 시비를 건 겁니다. 자, 시험에 들다 보면 원망할 수 있죠. 서로에게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갈등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항상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생겼을 때 더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배려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갈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갈등 없으면 뭐하러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노력하는 건데, 이 불평과 시비는 좋은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싸움으로 끝나게 만듭니다. 그냥 부정적인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불나게 만들어요. 불나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못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렇게 트집 잘 잡는 분 있나요? 뭔가만 보면 좋은 것보다 흠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트집부터 잡아요. 싸움 걸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요,
같이 있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고 이게 지적당할까봐 너무너무 싫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맨날 싸워요. 우리끼리 싸워요. 세상과도 싸워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도 불편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세상도 교회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세상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그마한 것부터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남의 흠보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좋은 점을 봐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그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사람은 내 거는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께 눈이 나를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라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눈이 다른 사람 보라고 있냐면 그 사람 칭찬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아이고, 머리를 하니까 너무 잘 됐다. 아이고, 잘 어울린다. 그거 어디서 했어? 뭐 이렇게 하고, 그 옷 너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옷을 나름 또 교회에 이렇게 잘 입고 왔는데 살쪘군, 살쪘어. 아이고, 집사님 살쪘어. 아유, 이거 옷이 안 어울리잖아. 뭐 이렇게 뭐 하고, 아유, 자기랑은 이 색깔은 얼굴이 안 맞는다. 이걸 그렇게만 하면요, 저 멀리서 그분이 보면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숨이 턱 막혀.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여러분 지금 노력하세요.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겨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나 머리가 이상한 거 잘 안 된 것 같아. 아유, 잘 됐어. 너무 이뻐. 난 어디서 했냐 물어보려고 그랬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불평과 시비는 이게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보면 이쁘게 입고 왔으면 아이고 이쁘네, 잘 됐다 하면 되겠는데, 저 사람은 이쁜데 나는 왜 이래? 짜증이 나서 또 시비 걸고 이러면 아주 곤란해진다. 자, 그렇게 해서 불평과 시비를 없애는 것이 15절에 나오는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재물과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가 흠없고 순결해졌을 때, 교회가 흠없고 순결한 아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됐을 때, 그때 세상의 별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흠없고 순결하고 세상의 별처럼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까 얘기했던 불평과 시비를 버리고 말씀대로 고든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렇게 살다 보면 흠이 없고 순결한 세상의 빛과 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자격 조건이 갖춰져야 세상의 별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흠없고 순결한 그런 세상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 가장 먼저 불평과 시비를 없애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 삶 안에서 불평과 시비가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에 뒤틀려진 그 길을 가지 말고 올바리 고든 길을 가세요라는 거예요. 뒤틀렸으니까 불평하죠. 원망하는 거예요. 뒤틀렸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이 뭐 나한테 잘못한 거 크기도 없는데도 그냥 그 사람한테 시비 걸고 싸워서 원망하는 거. 이만하면 그래도 감사하고 맛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뭐 맨날 음식 투정하고, 그리고 뭐 하면은 그냥 이렇게 흠 잡고 트집 잡고 이러면 뒤틀려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말씀으로 고든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풀어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전기가 있으니까 이제 서울에서도 별 보기 힘들어요. 그죠? 어디 가야 별 보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이렇게 쳐다보면 별이 있었거든요. 전기가 없는 동네를 가면요, 저녁에 밤에 그 별이 은은하게 비쳐서 그래도 좀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구름 낀 밤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두컴컴하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고든 길로 가면 그냥 별 말고 좀 폼나게 태양,
멋지 태양과 같은 아주 그냥 화려한 막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별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나 우리 성도들한테 향한 기대가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삶, 불평과 시비를 버리고 정말 교회가 하나가 돼서 세상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이 막 사도 바울과 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거나 다 막 순교하거나 우리 예수님처럼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에 매일 밤에 뜨는 저 별, 은은하게 보이는 그 별,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지만 있으면 뭐 그렇게 티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별, 따뜻한 온기, 그거를 필요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성도나 교회에게, 심지어 오늘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별은 사는 곳 어느 곳에나 있잖아요. 내가 사는 그곳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은은한 사랑과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거를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별이 되기 위해서는 뒤틀어진 세상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불평과 남을 향한 원망, 또 다툼 이런 거를 버리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 하루하루의 그 삶이 결국에는 순결하고 흠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또 그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다가 내가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불평과 시비에 붙들려 살지 않았고 뒤틀린 세상에 휩쓸려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걸음에, 그 달리기에, 그 삶에 함께 동참합시다. 이게 권유하고 있어요. 함께 동참해 봅시다. 내가 대단해서, 태양과 같은 존재라서, 내가 뭐 그런 삶을 살아서 감옥에서 죽음이 됐어도 나는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 별과 같이 낮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낮이 분명히 있으나 보이지도 않는데 밤만 돼야 보이는 거잖아요. 별은 분명히 낮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그냥 잘 돌아갈 때는 막 교회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성도들이 뭐 그렇게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깜깜한 어둠과 같은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는 별과 같이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 별과 같은 존재가 교회와 성도였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죽더라도 전 기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의 길, 고준길로 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불평과 다툼을 버리고 생명을 말씀을 굳게 잡아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노력을 정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희생이 따르다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뻐합시다. 그 희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안전해지고 누군가가 따뜻해졌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그런 자세를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하루하루 동안 배워왔습니다. 중간에 희생도 있었습니다. 큰 번영도 있었습니다. 깊은 좌절도 있었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하루하루 살아왔고 그들의 하루하루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사탄은 소박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위대한 그 하루를 뒤틀어서 불평하고 다툼으로 번복되어 소비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루하루가 뒤틀려 소비되지 않고 사랑과 감사와 배려와 위로와 격려가 넘치길 소망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오래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의 말씀의 고든 길이냐, 사탄이 만든 뒤틀려진 굽은 길이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우리도 같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어제나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자리 모두도 우리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불평과 다툼을 버리는 것도 바로 지금 결단해야만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내리는 결정도 바로 지금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는 것, 배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바로 지금 해야만 합니다. 정말 바라건대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와 이 자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툼과 불평을 버립시다. 뒤틀린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말씀의 바른 길을 걷는 흠없고 순결하지고 세상의 빛과 같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이 자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